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시작. 329번째 하는데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표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못 외워도 됩니다. 그런데 그루터기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다 배임을 당하고 얼마가 남아요? 10%가. 그런데 그 10%조차도 배임을 당합니다. 안 믿는 자는 무조건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배임을 당하지만 뭐는 씨를 간직한 씨가 무엇입니까? 시작. 너희가 거듭날 것이 작은 씨로 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 씨인 말씀을 듣냐 안 듣냐, 들었냐 안 들었냐, 말씀을 먹었냐 안 먹었냐.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식사하셨죠? 근데 영적인 양식은 얼마나 드셨어요? 주님은 그거 보신다니까. 천국 가면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제 생각입니다. 체중계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몸무게가 많아야 갈까요? 적으면 갈까요? 많아야 가요. 살쪄야 돼요. 지금 우리 이 세계에는 예쁘게 다이어트하고 예쁘게 하지만 왜 웃어요? 왜 쳐다볼까? 이정은 지사님이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이다. 목요일날 뭐 어지럽고 힘이 없고 애들 밥 챙겨줄 수도 없어서 얘다가 쌍둥이들 먹이고 보니까 영양실조예요. 듣자 하니 그 전주가 고난주간이어서 금식을 했대요. 아침마다. 그래서 그 하루에 한 끼, 그쵸? 일주일 동안 금식해서 그 여파가 커가지고 근데 그 여파가 있는데 바로 오지 않고 이청원 회사님이 그 전날 수요일날 우리 장로님 댁에 갔거든요. 식사했는데 회를 떠왔어요. 그래서 선거날이라서 이제 회 떠서 같이 하는데 우리 가고 나니까 이미 한판 하셨더라고 이정원 회사님이. 고난주간 금식했다는 양반이 이제 회 잔뜩 먹고 그 다음날 송재호 선생님 전화했어. 엄마 나 영양실 좀 가봐. 그치 좀. 여튼간에 여러분 맞아요. 밥을 안 먹으면 어지러워요. 근데 사실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종원 선생님 진짜 조금만 안 먹으면 바로 와 영양이.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만 굶어봐요. 한 끼 말고 하루만 굶어봐요. 그 다음날 여러분 안 배고플까요? 밥만 없어봐. 애들 밥 안 먹는다고 하죠. 걱정할 거 없어요. 굶겨봐요. 진짜로 하루만 굶겨봐. 진짜 안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육적인 양식은 찾는데 영적인 양식은 여러분 얼마나 드세요? 그래서 육적으로만 여러분 드시지 말고 영적으로 뭐 해야? 살쪄야. 그 말씀을 먹어요? 여러분 몇 킬로예요? 영적으로 가늠 입으세요? 무겁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바다에 외치 이 사람을 자스러시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풀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이르 말한 바 만일 망그러지께서 우리에게 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가차없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안 믿는 자들이라서 심판받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아요. 뭐를 간직하지 않으면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어떤 자는 이 남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남아있는 자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반 보통 교회보다는 길죠. 보통 교회보다는 듣기가 부드럽지만은 않죠. 술 끊어라. 욕 끊어라. 야동 끊어라.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그죠? 듣자 하니 이동훈 목사님 큰맘 먹으셔서 이제 술 끊으시고 영상씨 오늘 시간 나 마지막으로 한잔 합시다. 저 해야겠네. 선물을 해버렸어. 내가 시험. 이인영 권사님이 말고처럼 귀를 근데 그 와이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있어. 국정전이 한다음에 탁 쳐다봐. 똑같아요, 둘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안에 그대로 따르는 거.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교회가 많고요. 목사도 많고 믿는 자가 많아도 남은 자는 별로예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남아있는 자, 이 말씀을 간직한 자가 그루터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신 땅에 부른 것 같으니 저가 한번 차로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어쩌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때 처음에는 다음에 추수 때가 익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무엇을 입니까? 그런데 추수 때에 열매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열매인데요. 열매가 돼야 곡식이 돼야 창고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열매가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른다면 언젠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 낫을 댈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뉴스 보니까 어제 그 청소년들이 훔친 차, 10대 애들이 차를 훔쳐서 막 과속하니까 뒤에 경찰이 쫓아오니까 더 도망가다가 어떤 차를 들이받고 전봇대를 추돌하고 멈춰섰을 때 애들이 도망갔죠. 네, 그 다음날 잡혔는데 그 10대 차가 운행한 차에 사고 난 차 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진짜 그 영상 보니까 슉 달려오는데 그 건너편에서 이렇게 마주오는 차 앞에 범퍼를 치고 돌진했어요. 전봇대로. 그러니까 그 차주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사고 당한 0.1초 차더라. 진짜 내가 0.1초만 앞에만 갔어도 이 범퍼 안 받고 운전석으로 받았으면, 그리고 여러분 그 전주인가요? 한 며칠 안 됐죠? 또 이 참 10대들 무서워. 또 그 차를 뭐 했어요? 도주해서 알바생을 쳤잖아요. 그 대학생. 그 꽃다운 나이 21살인가요? 그리고 어제 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퇴근을 해요. 그래서 퇴근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에 들어왔어요. 자기 집. 그래서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데 8살 아이를 쳤어요. 죽었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아들. 어제 뉴스예요. 그러니까 정말 물론 주의했겠죠.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누가 그렇게 쌩쌩 달려요. 하지만 이제 막 자전거 타고 오는 거 못 보고 탁 쳤는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한순간, 찰나의 순간, 그 0.1초 차로. 근데 0.1초 차 피해서 이 땅에 살아봐. 몇 년 더 살아요? 보장 있습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열매 맺읍시다. 주님이 언젠간 소환해요. 그때 물어볼 거예요. 뭐 내놔라?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주중인가요? 김영상 성도님이 송사님 댁에 왔어요. 뭐 고추장 뜨러 오셨나? 네. 이제 영상 성도님이 쉬는 날 오셔서 이제 고추장 뜨러 가시는데 이제 권사님이 그랬지. 영상 성도님한테 아이고 참 그렇게 사위가 그렇게 장모님 심부름도 하고 참 착하다. 참 좋다.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시킬 건 다 시켜 먹어요. 시킬 건 다 아들도 아니고 사위한테 그렇죠. 근데 아들도 시키면 아니 주중에 고추장 떠러 갔다 와라. 어떤 아들? 에이 싫어 엄마. 아들도 안 해. 아들은 안 해요. 아들은 안 해요. 근데 사위니까요? 아니요. 사이니까 아들이니까. 사위 아니고 아들이에요. 전화하면 아들. 팬티 입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엄마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시킬 건 다 시켜 먹어도 또 시킨 대로 다 하는 아들, 다 하는 사위. 우리 한비 엄마 말 잘 들어요? 아멘. 여러분 아빠 말 잘 들읍시다.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살아가는 자요 영원히 자기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가 잘되며 영혼을 살찌우며 주님이 여러분의 뭐를 잘되게 하시고요. 범사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자녀 다 형통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뭐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 가봐. 오전에는 정형외과, 오후에는 치과, 저녁에는 안과. 하루 일과가 그쵸? 그러니까 물론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 가면 주사 맞고 약 먹고 시간 보통 병원 가면 한 시간은 기다리지 않나요? 보통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아픈 인생 살지 않도록 물론 우리도 노화가 되면 아프고 필요하면 병원 가야 되지만 가능하면 병원 안 가도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자녀를 복을 줘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뭐가 잘 되면 여러분 영혼 신경 쓰시냐고요. 뭐에는 신경 씁니까? 외부에는 신경 안 써요. 한나자매 이제 사진 찍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멀었어. 아니 20대 가기 전에 찍는다며요. 나 언제 찍을 건데? 8월달. 왜 꼭 8월달에 찍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다니까? 우리 유미 성도님은 이해를 하시겠나? 왜 밥을 안 먹냐? 이제 20대 끝자리수거든요? 29인데 마지막 남은 20대 사진 딱 찍고 30분을 되려고. 물론 그 사진 예쁘게 찍으면 예뻐 보이지만 사진은 영원히 남지만 주님이 그거 갖고 오라고 해. 소환할 때 야 너 그 사진 갖고 와봐. 외모는 관리하고 육적으로는 잘 꾸미지만 여러분 영적을 돌아봐요. 영을 관리하십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육적인 미용실이 아니라 영적인 헤어샵 가십니까? 가꾸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세요. 삐쩍 말라고 밥은 안 먹이고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숨 쉬죠. 영적인 숨 쉬어요. 숨이 뭐예요? 후 기도합니까? 하루에 드라마 얼마나 봐요? 한 번 하면 1시간 영화는 2시간
뉴스도 보고 하루에 이 스마트폰 얼마나 붙들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정말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뭐를 살찌울 때 요한복음 6장 2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육은 무익하네요. 왜 무익해요? 여러분 육은 무익합니까? 여러분 돈 무익해요? 여러분 친구 좋은 집 필요 없습니까?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를 정말 살리는 것은 뭐니? 우리를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범사가 잘 되고 돈이 많아도 죽더라고요. 병 걸려서. 돈이 많아도 이혼하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아서. 오히려 돈 많으니까 더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돈이 많다고가 아니라 여러분 육이 아니라 뭐를 잘하게 할 때 드린 말씀이 육이 커요? 영이 커요. 숫자 6이 커요? 0이 커요. 6이 크죠.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이 작은 숫자 0, 이 0에 신경 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결국에 0을 잘 되게 해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혼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듯이 보호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주듯이 용돈 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뭐 하듯이 지켜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돈 주세요. 아멘. 하나님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여러분 아버지 부자입니까? 하나님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63빌딩은 옛날 거죠. 오늘날 말하면 롯데타워? 그거 몇 층이에요? 그 롯데 회장 누구예요? 그분 부자입니까? 근데 그 롯데 회장이 부자일까요? 하나님이 부자일까요? 하나님은 뭐 갖고 계세요? 태양 한 개 얼마일까요? 그 롯데타워 얼마일까요? 몇 억? 몇십억? 조까지는 안 가겠죠? 조까지 가려나? 하여튼 1조 갖고 있다고 해봐. 태양이 몇 조일까요? 태양 한 개가 전 세계 다 비춰요. 그 딱 스위치 키면 전 세계가 다 밝아져요. 그 태양 한 개 몇 개 얼마일까요? 그거 하나님이 갖고 계겠는데 그 태양 갖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뭐 안 줄까? 포르쉐가 아니라 욱주형제이 뭐요? 이번 주 욱주형제님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인데 카이엔을 사게 하소서. 카이엔이 뭐예요? 포르쉐 회사인데 나오는 차가 카이엔. 스포츠카요? 아니 SUV. 그거 얼마예요? 한 2억 할걸요? 그거 하나님이 카드 준다고. 우리가 그분의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카이엔 그거 그냥 껌값이지 안 그래. 맞아요. 그런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뭘로 인정을 받는 자? 육신대로 살면 죽여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한테 보호해주고 건강 주고 천국 주지만 아닌 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극과 극이야. 하나님 자녀는 보호하지만 아닌 자는 그냥 냅두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러잖아. 자기 아들은 보호하는데 남의 아들이야. 죽여요? 내 아들은 보호하고 남의 아들은 죽으면 안 되죠. 남의 내버려둬. 그치 알아서. 하나님은 안 그래. 내 아들은 보호하는데 남의 아들은 뭐해? 죽인다. 심판해요. 공고함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되세요. 세상 사람 아들 되지 마시고 마귀 백성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뭐를 죽이고 그래서 드린 말씀이 살리는 것은 여기 육은 그래서 헛무한 인생 살지 맙시다.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허무합니다. 정말 재밌고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에게 말씀 지이누셨어.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내 몸에 고통을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여기까지.
히스기야가 한 말이죠. 계속 3주 연속합니다. 사람의 사는 것이 뭐에 있고 앞에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육신이 아니 육신의 병 걸렸지만 육신병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인해 각근의 행위. 여러분 공고하게 살지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세요. 교회 오셔서 아버지 집에 오셔서 아버지를 만나야 해요. 아버지와 교제해야 해요. 아버지의 주시는 뭐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면 여러분 사람의 사는 것이 뭐에 있고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어디 있어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 육을 치료해달라는 38장 이미 병이 나았을 때 병이 나았을 때 병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뭐를 살리소서 영혼을 신경 안 쓰고 육만 신경 쓰니까 아파요. 힘들어.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리소서 내 영혼을 치료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보옵소서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영혼을 사랑하사 열망의 구덩이에 던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뭐를 주려고? 뭐 주신 거예요? 다시요. 뭐 주려고? 평안 주려고. 뭐 주신 겁니까? 그런데 꼭 고통 주고 나서 평안 줄까요? 하나님이? 고통 안 주고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애들이 여러분 말 안 들어. 한 번 두 번 경고했는데 말 안 들어. 그건 뭐를 들어야 돼요? 몽둥이를 들어야 되죠. 근데 몽둥이 안 들고도 잘하면 안 때리죠.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 왜 칩니까? 왜 고통을 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마음을 돌아보세요. 제가 누누이 드린 말씀 병원 가면 의사가 뭐합니까? 청진기로 진찰하듯이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 영이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저도 의사예요. 영적인 진짜 여러분 삶이 고장났으면 교회 잠겼어요. 제가 청진기로 여러분 한번 살펴봐. 등도 살피고 마음도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청진기로 여러분 삶을 들어봐요.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고통을 주어서라도 왜 영혼을 건지려고 결국엔 영혼을 건져냈을 때 뭐를 줍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막 나가요. 그릇 행했어. 놀러가. 막 살아. 재밌게 놀아. 근데 고난이 없으면 더 놀겠죠. 고난이 없으면 안 돌아오겠죠. 고통을 주심은 그릇 행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려고. 똑같은 71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67절이잖아요.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뭐라? 고난이 없었으면 말씀을 모르고 고난이 없었으면 돌아올 일이 없어. 막 나가. 고난을 통해 뭐를 배웁니까? 말씀. 그래서 유익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을 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 아닙니까? 그치?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좀 남편이 잘해줘. 그랬을 때 애가 좀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남편이 속색이고 막 그래. 애가 좀 잘못했는데 이리 와 뭐. 웃으신 분들은 선행법이세요. 지 애비 닮아가지고. 제 애비 닮아가지고 그런 말 하고 그죠? 애가 뭔 잘못이야? 하나님도 우리들은 나름 혈과 육으로 혈기 때문에 애를 잡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해 고통을 줘서라도 돌아와라. 너 그 길로 가면 너 죽는다. 안 돌아오니까 매를 쳐서라도 고난을 당하니까 돌아보게 되는 거야.
고난 없으면 잘 나가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친구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고난 없으면 계속 가지 안 그래? 고난을 통해 이 끝이 지옥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영혼을 지옥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며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주시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을 살리십시다. 잠언 3장 11절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나치하리라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같이 여기까지. 그래서 여호와의 징계를 뭐하지 말아라 그 죄를 뭐하지 말아라. 어떤 자를 징계하십니까? 아비가 아들을 뭐한같이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의 정금보다. 여러분 이 말씀 지혜의 말씀 이거를 얻어라. 이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라. 은과 정금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유익이 있는 이유는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우편손에는 장수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는 그 길은 다 즐거운 길이요 그저 그건다. 아멘. 여러분 진주나 그리고 금괴보다 하나님 말씀 지혜 왜 더 좋냐? 진주나 금목걸이 정금 금괴는 단지 갖고 있을 때만 부자지만 그 진주가 우리에게 뭐를 줄 수 없어요? 돈 많다고 오래 산다는 보장 없죠. 물론 맛있는 거 먹고 아니 영양 있는 거 먹고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고 또 여러분 우편손에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 뭐가 있고 그 첩경은 다 뭐라? 영원한 평강. 돈 많다고 평강 있지 않아요. 마음의 참된 평강을 말씀이 줍니다. 18절은 지혜를 그 얻은 자에게 뭐라? 지혜를 가진 자는 결론적으로 생명나무 천국 가서 따먹을 수밖에 없어. 이 땅에서는 못 먹어 이제. 아담이 쫓겨났어.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어요. 영원한 생명. 이 금괴를 갖고 있는다고가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우편손에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 부귀가 있고 영원한 평강과 뭐도 있으니까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하나님이 지혜로 땅을 세우셨다는 건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지혜의 말씀 그리고 20절 그 지식을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저번 주에 봤죠. 우주에 보니까 이 지구 우리는 세계 일주에 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일주 하고가 죽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다 돌아다니지 못한 이 지구가 우주에 가면 태양보다 저만하고 그 큰 태양도 다른 행성에 비해 저만하고 이 광활한 우주 그리고 이 해양 바다 깊이 몇 미터까지 들어갑니까? 1km까지 들어가요. 10km. 만 미터 그쵸? 그러면은 인류가 7,000m까지는 연구했대잖아요. 3억 종의 생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며 그것이 네 영혼에 네 목에 너가 네 길을 네 발이 뭐하지 않게 꼭 이겁니다. 영혼에 뭐가 되며 뭐가요? 말씀이 부귀 영화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목에 뭐가 되고요? 금목걸이 예쁜 거 비싼 거 하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정말 덕망 있고 정말 존귀한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옆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돈 많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추악한데 돈 많다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아부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욕하잖아.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귀영화를 목에 장식이 되고 여러분의 길이 안연히 평안하게 행하고 여러분의 발이 뭐하지 않습니까? 계속 너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으며
너가 은중 네 잠이 달리려다 너는 장유관의 그림이라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돈이 여러분의 발을 지켜주지 않아요. 돈이 여러분을 장수하게 할 보장 없어요. 돈이 여러분 마음에 참된 뭐를 주지 못해요? 돈 생겨봐. 잠깐 좋죠. 여러분 통장에 누가 돈 보냈어?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얼마나 가요? 그 돈 통장 들어왔다고 계속 막 1년 2년 동안 신나요. 그거 없어지잖아 또. 그치? 그럼 또 채워지면 또 좋아? 영원한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울 때 잠이 달고 두려움이 없고 평안한 비결은 뭡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은 의자, 여러분이 여기 올라오실 때 3층까지 계단을 통해 다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겼습니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고 설계자가 만들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진화가 된 게 아니라 창조됐다는 과학적 근거를 이 박사님이 계속 소개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좀 보세요. TV만 보지 말고 드라마만 보지 말고 그런 창조론 그 유튜브 치면 나오니까 창조가. 저번 주에 봤던 거 이어서 잠깐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우주와 해양만이 아니라 사람을,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잠깐 보고 나누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라색으로 된 끔찍한 거 있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뭐처럼 보이십니까? 저건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아까는 바늘기 보여드렸죠? 이번엔 바늘 끝이에요.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 갖고 사진 찍은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럼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이 있죠? 바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세미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을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 바깥으로 꺼낸 것이 노란 실까지 생긴 건데, 요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일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 본 거예요. 몇 페이지나 되나. 놀라지 마세요. 이 작은 대장균 속에 들어있는 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 봤더니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어 갖고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좀 많이 놀라셨죠? 1000페이지면 이런 두꺼운 책이 한 권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암호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코드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정보가 담겨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일주일 내내 레포트 써냈는데 딱 한 글자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생명체는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살짝 보시면 거기 세포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인다는 분들은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머리카락보다도 미세한 게 세포인데 그 작은 세포 속에도 23쌍 염색체는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염기세포는요 30억 개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계산해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백과사전이 천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이 천정 가까이 되겠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여러분 지금 너무 놀라서 반응이 이 정도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 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는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다시. 그럼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이게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게 얼마나 신기한 몸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많이 고장났기 때문에 별로 감탄이 안 나오지만 비록 고장나긴 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신기한 몸이냐면 여러분이 무심코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넣어두신 저 설계도의 총량은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100조에 가까이 돼요. 사람이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보다 너무 뛰어넘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맞죠? 맞죠? 제가 지금 여러분 변명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겁니다.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위에 네모난 거 뭐예요? 마이크로칩이죠. 이거 왜 만들었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맞죠? 그래가지고 14년 전쯤에 책 640권을 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손톱만한 종이 하나 나눠주고 기도문 써오세요. 이러면 자기 이름 쓰기도 바빠요. 그렇죠? 과학자들은 이 조그마한 곳에다가요 책을 640권 기록한 거예요. 뛰어난 작품이죠. 근데 여러분 11년 전쯤에는요 2만 권을 담았어요. 2만 권이면요 여기 가득 꽉 채워도 2만 권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손톱만한 곳에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9년 전쯤에는 20만 권 담았어요. 20만 권이면 어째서요? 이 주변 일대에 책을 가득 쌓아놓은 것을 손톱만한 곳에다 담았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200만 권이 넘어요. 그게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소자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영상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자고요. 14년 전에 640권, 11년 전에 2만 권, 9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이상.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유전나무가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고 그랬죠. 근데 크기가 서로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미세한 곳에 1000권이잖아요. 그럼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나와요. 정보 저장 능력이. 엄청난 수준의 차이죠. 그럼 왼쪽이 하이테크면 오른쪽은 울트라 슈퍼 캡장 하이테크예요. 그렇죠? 이게 전문가들의 수준이라면 이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만이 가능한 수준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만들어진 거지만 이건 저주로 생겼다고 한 건 이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맞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 보실래요? 양손도 한번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슬슬 움직여 보세요. 요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거 움직이면서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요 이걸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어린 애기도 아니고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알고 났더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 꽤 많이 세련됐죠. 초창기에 만든 로봇 엉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만 있어도요,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불러다가요, 보여주면서,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워?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들은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변화인데요. 여러분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는 겁니다. 맞죠? 동의하신다면 다 손가락 움직여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죠. 한마디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이러지는 마세요. 앞으로 혹시 막 감동이 오시거든 한쪽 구석에 가서 혼자 그리고 제가요, 이 사람을 만드신 놀라운 분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났더니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신기해요. 아니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야, 그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여러분, 조는 사람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작품인 거예요, 작품. 그러면 그 옆 사람 눈꼬리 살짝 탁 시켜 올라가면, 아, 저 사람 좀 화났구나. 그거 느끼죠? 그럼 그럴 정도로 우리를 예민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손 꼭 쥐고 있으면 손바닥에서 미세하게 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거 고맙다고 감사한 거 해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면, 이 땀이 어느 날부터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 나머지 일생 동안 아주 불편하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무심코 일하다 보면 손바닥이 말라서 갈라 터지는 거예요. 반대로 고장나서 줄줄 샌다. 그러면 평생 물통 입에 물고 살아야 돼요. 근데 평생 골고루 섬세하게 물이 나와서 손을 적셔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골고루 미세하게 땀이 나오는 로봇을 인간이 못 만들어요.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땀의 대부분은요, 물하고 기름이 섞여서 함께 나와요.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느라고.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손바닥과 발바닥은요, 기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차이 별로 못 느끼셨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게 설계를 잘못하셔갖고 손바닥 발바닥에서 기름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만 만지면 미끌, 만지면 미끌. 근데 손은 그래도 괜찮아요. 발에서 기름 나오고 보세요. 맨날 미끄덩 해가지고 평생 뇌진탕이에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에서는요, 물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 딱 잡을 때 산뜻하게 잡히는 이유가 기가 막힌 작품. 옆 사람 보세요. 로봇가 더 신기한지 옆 사람이 더 신기한지. 신기하지. 기적이. 그쵸, 우리도 로봇 보면 어렸을 때 우리 만화 로봇 보면 막 메칸도 V 안 해? 지금 우리 애들 근데 메칸도 V 알아? 알아, 니가 알아. 태권 V 막 로봇 이런 거 막 이렇게. 로봇은 참 신기하고 멋있는데 옆 사람 참 신기하다 멋지다. 근데 그 로봇가 여러분 그렇게 사람보다 더 섬세하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작은 세포 하나가 그 우리 몸에 이 현미경으로 작은 세포 하나가 백과사전 몇 페이지요? 몇 권이요? 10층 높이만큼의 전 몸의 세포를 따지자면 60조 개가 된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다 그게 알파벳 하나가 잘못되면 기형아가 되고
그렇게 돌연변이가 되는 건데 여러분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근데 왜 창조하셨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고함을 주고 평안을 안 주냐? 결론적으로 뭡니까? 창조하신 목적은 영을 뭐해라? 하나님과 뭐해라? 와서 말씀 듣고 영으로 살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뭐 주시고 기도 여러분 아들이 막 뭐 달라고 하면 여러분 줘요 안 줘요? 저도 그래요. 맨 처음에 막 사탕을 달래요. 안 된다고 하잖아 있어보니까. 계속 사탕 울면서 하면은 혼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치? 그거는 그냥 줘버려 귀찮아서라도. 하나님도 여러분 아들이면 막 투정보다도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이어서 시편 116편을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경고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명의 주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너를 건지소서. 환난과 슬픔을 당합니다. 사망의 줄이 얽혀요. 음부의 고통,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이런 환경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런 환난과 슬픔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기보다 뭐를 건지소서?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영혼에 신경 안 썼다. 그래서 환난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야. 영혼을 모아서서 계속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구나.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려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내 영혼아 이 평안 안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주께서 내 영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영원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짐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에서 뭐해 하십니까? 영혼아 뭐에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이전에는 뭐 했어요? 환난과 슬픔이었고 이전에는 뭐 했습니까? 사망과 고통이었지만 뭐에 돌아갈지어다? 뭐라? 영혼아. 그러니까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환난과 슬픔을 만납니다. 그때 평안으로 돌아갑시다. 정말 행복한 삶 삽시다. 비결은 뭐예요? 우리가 본 영상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묘막직하게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아픔 주려고 아니라 뭐 주려고? 평안 주려고 천국 주려고. 중요한 건 뭡니까? 공식이에요. 뭐가 잘된 같이? 뭐가 잘 됩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영혼에 신경 안 쓰면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열매가 되듯이 믿음이 점점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뭐만 먹어도 돼요? 젖만 먹어도.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애들 그 밤 양하고 성인 밤 양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뭐만 먹어도 돼요?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먹어도 일주일 동안 끄떡 없으면 괜찮아. 주일만 오세요. 하지만 어렸을 때 그 소량 먹던 애가 나중에 커서도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 못 쓰고 건강 잃듯이. 여러분 믿은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 신앙은 주일만 와서 먹어도 되는데 이제 막 집사님 되고 권사 장로 믿은 지 오래됐는데 주일만 와서 먹고 일주일 동안 버텨. 다시 말씀드리는 여러분 오늘 식사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 드셔봐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만이 아니라 이제 수요일도 와서 말씀도 듣고 권찰님 어디 가셨는데 권찰님 수요일날 오셨어요. 처음으로. 근데 저번 주에도 오셨죠. 저번 주 고난주가. 그리고 저번 주 오셨는데 우리가
종말론을 하거든요. 수요일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수업 듣는다고 생각해봐.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그래 끝까지 안 되겠죠. 그렇지? 처음 우리 종말론 1년 반 됐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종말론에서 이제 거의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6학년 졸업반에 와가지고 졸업식 앞두고 졸업사진 찍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수요일날 와서 듣고 계죠. 그리고 금요일날 오시고 집사 줘야지 이제. 네. 오해하지 마세요. 집 사줘야지가 아니에요. 저도 없어요. 집 안 사줘요. 집사 집통 줄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정말 먹읍시다. 네. 주일만이 아니라 특히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도 길게 못해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까지죠. 이따 오후에 뭐 연장할지 나온다래 오늘도 와가지고 예배 전에 체크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하고 갔는데 이제 2주 연장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식을 주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밖에 나가서 먹어야 돼서 이제 좀 일찍 끝나야 돼서 길게는 안 해요. 길게는 안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정말 기도를 할 수 있는 금요일 같은 경우 다음날 출근할 학교 갈 위험부담 없으니까 금요일날 잘 됐어. 개막하기 전에 이제 프로 야구 개막했으면 내가 이런 말하면 시도 안 먹히겠지만 지금 야구 안 하잖아. 그치? 야구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 나 계속 안 했으면 좋겠어. 반기르세요. 야구 안 보니까 편해 마음이. 야구 볼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긴 날은 좋은데 야구 좋아하십니까 성도님? 그런 기분 모르시죠? 지영 집사님하고 또 대화 나눠보세요. 야구 이기는 날은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렇지 않아요? 야구 진 날은 뭘 갖다 줘도 맛없어. 야구 안 하니까 금요일 날에 우리가 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특히 금요일 날에 더 깊이 들어가서 금요일 날에 성령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금요일 날에 정말 방언도 해요. 방언 내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세요. 방언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준 한 가지 증거.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물론 방언 받았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 9가지 있죠. 그게 더 중요해요. 방언 받고 랄랄라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서 성령의 열매 못 맺어. 9가지 열매. 사랑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이건 안 되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그 열매가 방언인데 방언으로 더 깊이 있게 성령과 교제하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술을 끊을 수 있어요. 음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못 이기거든요. 육적인 욕망이 있어요. 거기에 끌려가. 내 안에 욕망이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 사는 것은 영이니 뭐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다? 그러면서 영으로 뭐를 죽여야?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뭘로 죽여야 살아요? 이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아멘. 내가 성령 안 받으면 방언 받고 성령 받아야 육적인 욕망을 끊고 열매를 맺어서 영이를 살리면 알아서 사업 자녀 잘 되게 해주시는데 기도 안 하네요. 절대 내가 육적인 욕망 끌려갑니다. 여러분 육의 욕망 다 있어요. 정욕 또 물질욕 그리고 쾌락 모든 욕망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죠. 식욕, 수면욕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선 안에서 하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선을 넘어서 욕망을 채워요. 근데 그 욕망 따라가다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그럼 이 육의 욕망을 뭘로 죽여? 몸에 성령으로 하네. 그래서 성령 받아야 욕망을 끊고 술을 끊고 음란을 끊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아멘. 다시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평안을 줘요. 그리고 사후에 어디 들어가게 합니까? 어떤 자 욕망을 끊고 뭐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다시요. 우리가 내 욕망을 끊고 말씀대로 살려면 내 욕망을 끊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말씀대로 살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 누가 오셔야? 성령. 언제 오세요? 기도해 오세요. 솔직히 주일날 기도할 시간 작아요. 수요일도 다음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안 잡아둬요. 특히 우리는 예배 시간이 좀 늦잖아. 보통 예배 한 7시 반 하거든요. 다른 교회들. 근데 우리는 그러면 7시 반이면 퇴근하고 밥도 먹지 말고 와라. 근데 밥 먹고 와라. 좀 그래서 이제 수요일도 이제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그런데 금요일 같은 경우 요즘은 드리는 말씀은 투자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비싼 돈 주고 영화 보러 가고 비싼 돈 주고 야구 보러 가고 야구장도 싼 거가 10,000원 넘고 비싼 건 얼마예요? 막 가족 단위로 좋은 데 가면 막 20만 원까지 가. 그 영화 그 야구 한 편 보는데 근데 10대 2로 졌어. 그 돈 주고. 그치? 얼마나 궁금해. 비싼 돈 주고 금요일 날에 교회 헌금 안 해도 돼요. 금요일 날에 그냥 와요. 그리고 이제 송목사님 좀 건강해지면 금요일 날에 밥 줄게요. 밥도 주고.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정말 영을 좀 투자합시다. 돈으로 할 수 없어요. 돈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투자한 만큼 하나님께 나온 만큼 주일만이 아니라 참 감사한데 김정수사님도 어제인가 뭐 서산 갔다가 서산에 가셔서 강성남 권사님 가게 들려서 복권 샀어. 복권 사러 거기까지 가요? 인사하러 갔죠. 됐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출발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항상 주일날 이렇게 오시려고 참 감사하고 예쁜데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서도 그러고 한비도 그러고 이대로 안 하면 안 돼요. 학교 가서 애들이랑 있어보 애들 다 막 악하고 음란한 애들 끼리끼리 모여서 다 뺏겨.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하고 친구 따라가. 성령답게 해야 돼요. 말씀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여러분 오늘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해양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너네 영혼을 살려라. 영혼이 잘 되면 알아서 보너스로 뭐 잘 되게 하시고 당연한 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영에는 신경 안 쓰고 뭐만 신경 씁니까? 외모에만.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서 이정희 선생님 금식 앞으로 안 할 거야? 여러분 영혼을 살립시다. 비결은 뭐예요? 교회 오세요. 주일도 오시지만 금요일날 오셔서 충분히 말씀 듣고 깊이 있게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여러분 범사 잘 되게 해준다니까. 자녀 잘 되, 그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요. 자녀 잘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범사 잘 되고 싶죠? 물질적으로도 준다고. 그런데 영어는 금요일날 집에서 뭐해? TV 봐요? 요즘 드라마 뭐해? 요즘에 주말 드라마를 금요일날 하더라고. 금요일부터 주말이지. 그치? 어디를 가도 금요일날 더 비싸요. 영화관도 금요일부터 주말이라서 비싼 돈 주고 영화관 가면서 왜 공짜 밥 준다는데 그거 여러분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흘리세요. 영혼을 위해 삽시다.